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두렵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떨립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능력 있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옆분들과 좀 앞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와 그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제가 작년에 설교한 온유의 철장으로 질그릇이 깨지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된 땅, 그 복의 실체, 이 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 땅과 복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복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온유함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는 대표적인 성품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애쓸 것을 성도들이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온유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오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온유해지셨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산상설교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서 계신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발각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발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살펴볼게요.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서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 땅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어떤 비밀처럼 알려주고 계신 걸까요? 그 산에 서셔서 자, 먼저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온유해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 그 성품 가지고 절대로 이 땅에서는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땅을 차지했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군주, 왕, 하나같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뺏어서 자기의 땅 유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온유하지 않아도 성품과는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땅값이 올라서 졸부의 대열에 함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는 온유와 상관없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겸손하고 온유한데 평생 땅 한 평조차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만 모아도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가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 모세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대로라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민수기 27장 12절서부터 13절을 함께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때마다 불평하고 어떤 때에는 자기 자신을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자신의 삶의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소비해요. 죽어라고 고생하다가 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에게는 땅 한 평 주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도 야속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게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셨어요. 조상들과 똑같이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온유한 그는 땅 한 조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있지도 않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가진 땅은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라고 하는 작은 무덤뿐이었습니다. 무덤 하나 얻었어요. 거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면 이 복은,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인데 이거 역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을 받은 이삭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니, 그거 우리 아버지에게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땅이 뭐가 있어요? 저 무덤 작은 거 하나밖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28장 14절서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게요. 창세기 28장 14, 15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도 자식이 둘밖에 없었고 그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묻혔던 헤브론 작은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야곱 역시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해골이 돌아오고 유해만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가요?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자, 그럼 이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금방 쫓겨나요.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혼혈이 됩니다. 그 후 계속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독립하는데 지금 아주 작은 땅, 팔레스틴 지역에 아주 작은 땅 하나 가지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자신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줄곧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조상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 버리셨어요. 자, 이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눈에 보이는 땅, 그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시 그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 땅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살피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를 보셔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은 과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집을 넓게 지을 랜드, 토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서부터 1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땅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서 그런 성품으로 변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해서 안락을 누릴 땅, 그런 집을 복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지론.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자 하는 주장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닮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집 한 평 가지신 적 있어요? 누우실 집도 없었잖아요.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간이 이 땅에 세우는 모든 것은 영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부나 영향력이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들이 좀 더 많은 공간 만들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이 물질계에서만 잠시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이 물질계에 대한 복의 확보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물질계를 넘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한, 그렇게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들, 영향력들, 땅들,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고 녹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영원한 풍요로움을 예표하는 것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말씀하신 것들은. 이 땅의 축복은 가질 때 너무도 기쁘죠, 여러분? 그런데 곧 실증을 내고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너희 인간들은 이 물질계에서 절대로 온전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려는 복은 마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온전한 풍요와 만족,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풍요요 만족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들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구약에 아주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많은 성도들에게 복의 대명사로 알려진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땅을 넓혀주시고 내 삶에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이 기도를 3번씩 하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또 어떤 책을 보니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런 극단에서는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야베스가 잘못 기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 잘한 거예요. 야베스가 자신의 땅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잖아요. 잘못됐으면 들어주시지 말아야지. 자,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인가요? 성경이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야베스에 관해서 왜 야베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어떻게 낳았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고통, 수고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자, 그가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관한 것이라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땅, 그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을 제가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요로움을, 만족함을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그가 구했던 거예요. 자, 수고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 수고와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는 예수께서 모든 수고와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야베스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서 이 구약 역대상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의해 이 땅에 야베스로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였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가지를 잘라, 한 가지를 잘라 그 진액, 그 보혈이 뚝뚝 흐르는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이죠. 예수의 고통으로 우리가 예수께 접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 접붙여진 우리가 예수의 진액 보혈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 접붙여진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제가 저 다른 나무들보다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나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근심 걱정이잖아요. 저는 단지 예수께 접붙여진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던 단지 언젠가 불에 넣어져 태워질 땔감으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던 들포도 나무 가지입니다. 저를 예수께 붙여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가 온전히 맺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누구를 온유한 사람의 근본으로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온유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나브라고 해요. 영어로는 low, humble, 그 다음 gentl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온유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성품이나 기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계시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비워내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가짐과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낮아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예수님 안에 나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욕심, 욕망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만, 농부가 기대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만 맺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온유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온유의 철장을 가지고 우리들이 덧입고 있던 욕심, 욕망, 우리들의 자존심, 자부심, 그 질그릇들을 철저히 부수어 내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입고 있던 내 삶의 하나님됨, 주인됨, 자존심, 욕망, 자부심들이 무너지고 깨짐을 경험하고 주 예수의 발 앞에 또 엎드리는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 저 또한 온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내 자신이 생각하는 바, 원하는 바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것이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든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든 우리를 바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컨트롤해 가시는 겁니다. 그 아픔이 내가 세상에서 들포도나무 가지였던 그 원가지에서 잘라내는 고통인지 아니면 예수께 붙어서 잠시 붙어있는 동안 겪게 되는 아픔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손은 분명 우리 안에 온전한 열매가 맺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온유이고 이 온유에 기인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그 찬양 3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온유한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이자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모습으로 기도하며 주의 발 앞에 엎드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저의 모습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 나의 온유하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던 교만과 자만과 나를 신뢰한 내 삶에 내가 주인된 불신앙을 깨워주시고 주 예수의 온유로 저를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림 없이 내가 획득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과 욕심 따라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